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도 새벽을 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9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남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다 군대를 가야 하죠. 여러분 중에 아들이나 혹은 손주를 군대에 보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자식과 헤어질 시간이 되면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죠. 떠나가는 아들도 그렇고 또 보내는 부모도 다 웁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다치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군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입영 통지서를 받고 군복무를 한다는 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고 힘듭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기도 하고요. 몰세도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양치는 중에 하나님을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내 백성을 구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달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세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다 댔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달래면서 극복할 방법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 간에 서로 밀고 당기는 줄다리가 이어졌지만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승복하고 말지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름을 받은 후에 사명 감당하러 떠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나가는 모세.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떠날 때 모세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취했을까? 첫 번째로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순종해 나갔습니다. 자,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대 부족 사회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떠날 때는 반드시 그 족장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부족의 생산과
군사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는 반드시 족장의 허락을 받도록 했죠. 40년 전에 어땠습니까? 모세는 그냥 애굽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많이 단락해진 거죠. 신중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고 곧바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떠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 애굽을 도망쳐 올 때는 그는 홀홀 단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틀을 닦고 정착해 있습니다. 게다가 새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그의 나이가 벌써 80이 되었지 않습니까? 80의 고령에 처자식을 데리고 40년간 정들었던 곳을 떠난다. 그것도 도망쳐 나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세라면 어땠을까? 이런 모든 것들이 모세가 떠나기에는 사실 걸림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사사로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달라지는 것이죠. 신중한 결정과 신속한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떠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고령이었죠. 갈 곳을 어딘지도 그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즉시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이라면 우리는 신중하면서도 또 신속한 결단과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가 취한 태도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2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도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라고 하시면서 바로에게 할 말을 모세에게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부여한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으니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개입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명을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혼자 알아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요, 크든 작든 다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전개의 사명이 있죠. 봉사와 섬김의 사명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것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또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명을 감당한 모세의 태도에서 배울 것은 모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뭔가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다는 말이 없는데 이 지팡이는 어디에서 났을까요? 도대체 이 지팡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 늘 지팡이가 들려 있었죠. 목자에게 꼭 필요한 도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이고 또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맹수와 싸울 때 썼고요. 지팡이는 웅덩이에 빠진 양을 구해낼 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서 양을 쳤던 다윗도 시편 23편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모세는 자기 몸에 지닌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렙산으로 시계를 잠깐 거꾸로 돌려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증명하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쥐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아멘. 손에 든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간에 임했죠. 그랬더니 한낱 나무 지팡이에 불과했던 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었던 것이죠. 훗날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바위를 내리쳤더니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자 타고난 각자의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죠. 또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연장과 도구를 잘 다루기도 합니다. 이처럼 많은 재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재능으로 우리는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재능이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그때는 내 재능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칼이라 할지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은 사람을 해치는 칼이 되죠. 하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 있으면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라면은 한낱 밥벌이 수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인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 재능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르심과 사명 앞에 주저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이것 좀 같이 해보자고 요청받았을 때 저 못해요, 다음에 알겠습니다 하면서 거절했던 적은 없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뛰어나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80에 무슨 기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그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의 지팡이가 능력이 지팡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셨으니 그 지팡이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재능과 달란트, 은사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오늘 모세처럼 기꺼이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저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 은사를 하나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